빛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당신 얼굴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야, 이거 아주 멋있는 말이네요. 유익한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 누구죠? 헬렌 켈러가 이제 이 말을 했는데, 빛을 향해 얼굴을 들어라. 그리하면 당신 얼굴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거 좀 말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네.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그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향해 얼굴을 들어라 이런 말을 했을까?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했던 그 진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간단하게 쉽게 아시려면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구약을 읽으려면은 너무 내용이 장황하고 많고 또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읽으시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알고자 할 때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자기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타이틀이 있다. 이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성경 찾아서 읽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겠죠.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오랜만에 방학 기간을 거쳐서 오랜만에 믿는다고 그러죠. 오랜만에 믿으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기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 예전에 했던 분도 기억이 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왜 이렇게 볶음이 많나요? 낙지볶음 뭐 이런 볶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복음을 이 사람은 복음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읽으면 진짜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건데,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봤는데, 이 5구절 안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성령을 성신이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계셨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되었다.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거에 빠져서 근심 걱정하면서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어디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학력이 높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돈이 많다. 이렇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이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죠.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야, 불 꺼라. 전기세 나간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그 방에 이렇게 전구 담아라 그러죠. 옛날엔 담아라 그랬는데 일본 말로 이제 전구지 하나 이렇게 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전기세가 예전에 이제 비쌌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끼려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깜깜하게 지냈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예전에 저도 60년대 70년대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깜깜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바로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길을 걷게 되는데 정말 깜깜한 그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믿어야 나의 그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 뭐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 이 사실은 어두움과 불안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자꾸 딴 얘기하죠. 거짓말하고 남을 망신 주고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이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게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가 될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될 때 어두움을 향하여 사는 시간을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될 때 예수의 생명의 빛에 더 가까워진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의 세계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깜깜한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빛이 환하게 내 앞길을 열어주듯이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갖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서 밝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참빛을 비추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